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귀한 찬양을 하는 게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갑시다.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살자. 아멘이지요.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요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 품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엉망이지요. 그 자체가. 유다가 멸망을 하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등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가기까지 나라 제국이 바뀌어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1차, 2차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까지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이. 성전은 폐허가 됐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정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서 1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을 내립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어지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에 허덕이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그 큰 사역을 이루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안정이 될 쯤 되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감동시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라고 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인구를 조사하니까는 42,360명이 되어졌어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서부터 오는 내용이에요. 어느 지파가 몇 명, 누구 손이 몇 명에서 42,360명이 돌아옵니다. 70년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어려운 육신의 생활이 회복이 되어지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의 복을 누리는 자, 영과 육의 그 회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아침도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복의 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내려놓는 사람이 회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6절, 67절을 좀 다 찾아보세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 그랬어요.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인원은 수십만 명입니다.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아마 인구는 증가됐을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증가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포로에 종살이하면서 그래도 인구 숫자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42,360명만이 돌아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중에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외의 지파들은 바벨론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에 이어서 70년의 생활이 그 삶을 청산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되어지고 살림이 늘어나고 시집장가가고 삶의 중심이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해방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36년 동안 일제하에 해방이 되어졌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해방이 되어졌어도 한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서 1차, 2차 기원을 하는데 그 수십만 명 중에서 42,360명만이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보면 모르드게, 에스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사실은 1차 기원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마 그때 돌아왔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느헤미야는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술 맡은 이제 관원이 돼서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잡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만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왜 문제가 생기면은요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문제, 더 어려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옵니까? 이거 해결되면 되겠지, 이 문제 풀면 되겠지.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아침 이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75년 동안 산 그 땅이 태어나서 얼마나 정들었어요. 나이 들면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갈 방향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길 떠나면 고생길이 고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붙잡고 있었던 인생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요. 고생하지요.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기까지도 하고 피신하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생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그에게 군대 316명인가요? 군사를 동원해서 아람에게 4만 명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회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증 여인,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질병은 의사들에게 많은 것을 탕진하고 그리고 몸만 더 병이 중해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의사, 그가 붙잡았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 여인의 질병의 문제가 회복돼야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풀려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조용히 여러분,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재미있게 편히 살고 싶은 이 육신의 욕망을 오늘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복을 받는 자예요. 될 듯, 이루어질 듯.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속고 살고 있잖아요. 살만 하다 보니까는 다 세월을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귀 같은 일꾼이 될 때 회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42,360명만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이삿짐이 많겠어요. 어디 여행 가서 한 주간 여행만 갔다 와도 한 보따리인데 살고 살다 보니까 왜 그렇게 많아요. 쓰지도 않는 짐, 그릇, 옷 많더라고요. 저도 이사한 지 몇 개월 됐는데 난 이사 가면 다 꺼냈을 줄 알았어.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근데 있잖아요, 올 여름 지나가면서 곰팡이만 피더라. 그죠? 그러면 이제 주택이, 교회가 져서 주택이 들어올 때 그거 다 끄집어내서 또 끌고 올 거야. 이사 비용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사 가려고 하면은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이제 그 견적을 내요.
몇 평에 뭐 있다 이렇게 안방, 건너방, 주방 다 보면서 다 계산을 해요. 얼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린 그래요. 그럼 그분은 하도 전문가라 이삿짐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다 알아. 싱크대 속에, 벽장 속에, 안에 다라구에, 장롱 속에 아주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 70년의 포로 생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만큼 짐이 개나리 보따리 하나 그것밖에 없나요?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짐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이 필요해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수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다시 보세요. 68절 69절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무려 6720마리였느니라. 말, 노새,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짐승들. 그런데 그 짐승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독 나귀만 6,72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무려 10배입니다. 10배 정도. 낙타보다는, 노새보다는요, 무려 20배나 많았어요. 왜 다른 짐승들은 몇백 마리에 불과한데 나귀만은 왜 6,720마리나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든 짐승들이 다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짐승인데 왜 나귀만 6,000여 마리를 끌고 왔을까? 이유가 있어. 이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해요. 말이나 낙타는요,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짐승이에요. 말을 타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잖아. 낙타를 타고서요, 전쟁 물자를 옮겨요. 반면에 나귀는 전쟁에는 전혀 쓸모없는 짐승입니다. 아니, 빨리 가야 속도가 좀 있어야 되고 많은 짐을 실어야 되는데 이 나귀는 조그마해 가지고요,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전쟁에는 사용될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전쟁에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고작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포로의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얻는 회복의 길은 나귀와 같은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서 진정한 회복은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상처입니다. 또 다른 살인과 아픔이 계속되는 게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폭력이었어요. 평화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었을 때 회복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나귀를 그렇게 많은 짐승으로 끌고 오는 것은 물건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말이나
낙타는 짐보다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데 쓰였어. 그래서 전쟁에 가장 필요한 짐승이 말이나 기동력이 있는 말이나 낙타라는 이 동물들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나귀만은요, 사람이 타는 일보다는 그 등에 짐을 싣고 운반하는 수단으로 나귀를 많이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말이나 낙타보다는 나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자,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를 얽매이고 있는 포로의 사슬을 끊는 일이나 세속에서 거룩한 것으로 영적으로 이제 회복을 이루는 길은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사고를 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사고 치지요. 일하는 사람은요, 일꾼은 말없이 일해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 또 나귀의 특징을 보니까는 쓰기 편한 짐승입니다. 말이나요, 낙타는 커요. 그래서 사람이 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을, 사람을 태우는 짐승으로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많은 어려움이 나요. 그 야생마 길들이는 거 보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등에 타기만 하면요, 사람이 등에 타기만 하면 막 걷잡을 수 없을 때예요. 낙타, 여러분 낙타 안 타고 타보신 분이 한 번은 이집트의 스핑크스 앞에 가서 이제 기념으로 낙타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앞발을, 그러니까 뒷발 달기 구부려요. 그러니까 쭉 앉아있잖아요. 그리고요, 사람이 손님 등에 타면 뒷다리부터 일어나든가 앞다리부터 일어나든가,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튀는 거예요. 앞다리 일어나면 뒤로 가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멀면 불안해요. 어머 하고 난리 나죠. 꽉 잡고. 97년도가 유성열대 성지순례 갔는데 캐더린 수도원에서 신해산까지 새벽에, 아마 새벽 한 2시쯤 됐어요.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그 신해산 이제 기념교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근데 가이드가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갈 거냐, 걸어갈 거냐. 걸어간다고 하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낙타를 타기를 권면해. 우리 일행들이 낙타를 타겠다. 처음 타보는 낙타죠. 캄캄하니까는 그 낙타를 이제 올라타고서는 그 신해산 정상 거진 구릉선까지 다 가요. 그리고서 내려서 해돋이를 보고, 그리고 아침 저녁에 아침 시간에 내려옵니다. 뜨겁기 전에 캐더린 수도원까지 몇 시간이 걸려요. 캄캄하길 마련이지, 만약에 대낮에 낙타를 타고 그 길을 갔다 간다면 탈 사람 없었을 거예요. 낭떠러지요. 오다 보니까 낭떠러지요. 이 낙타도 높은 데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낭떠러지 길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얼마나 부리기 쉬운지 알아요? 키가 작은 짐승이 사람들이 타거나, 애들도 타더라고요. 사람들이 타거나 사람이 들지 못할 그 무거운 짐을 양 등에다가 지고서요, 토복토복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걸 보세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짐승들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짐승을, 이 나귀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육신적인 사슬을 끊는 자유함의 회복을 얻는 길을요, 나귀와 같이 쓰기 편한 사람이 회복되어진다. 나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품 없어도요, 쓰기에 편한 사람, 편한 나귀의 특징을 가지시기 바래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무슨 일을 맡겨도 편한 나귀와 같은 사람은 회복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시켜도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맡기면은 괜찮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것을 한번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 편한 사람. 아멘이지요. 이유가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체면과 자기 얼굴이 선은 이겨야 하는 말이나, 그런 사람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등을 내어주고 언제나 타기 편하도록 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6,700마리나 되는 나귀가 먼 바벨론에서 수많은 짐들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없이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목적지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귀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회복을 받아요. 70년의 삶을 살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항구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모두가 다 모았던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요. 자, 그 모습이 70절, 71절, 72절을 2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70절에 어떤 적자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정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권을 보물복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복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번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 성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금 2만 드라크마가 얼마나 되느냐, 요즘으로 환산하면 2600kg 된대. 그냥 3톤이 다 되는 거죠. 우린 잘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금 한 돌이 3.75g이에요. 포할만 해보죠. 그게 몇 배예요? 곱하기 해보세요. 금 한 돈에 어제 시세로, 금장사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어제 시세로 28만 원 정도. 그만큼 고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금값은 올라요. 금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금을 모으는, 투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포로의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환경에 있는 당시의 전부의 재산이고요, 재테크의 수단이 금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성벽 재건이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쓰지 아니하고 모아두었다가 금을 내어놓은 사건이에요. 그 양이 무려 2600kg, 엄청난 많은 양의 금입니다. 자, 그런데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은 방백과 족장들이 2600kg의 금을 내놓았는데 백성들도 똑같은 양의 금을 내놓고 헌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체면 때문에 금을 헌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행한 행동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평안한 자리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귀한 일인데, 돌아와서 이런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서요, 과연 회복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려울 때, 왜 힘들 때 하필이면 지금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버리게 하셨고, 그들이 가졌던 재산의 전부를 헌신하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올가매고 포로의 사슬을 끊는 회복의 복을 원하십니까? 밤낮 어린아이와 같은 곳에 머무르는 세속의 삶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헌신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물질과 시간으로 이제 헌신해서 참된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는 일이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가장 어려울 때 회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